로마서 6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 20절에서는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해서 그래, 죄를 많이 지었더니 은혜가 더욱 많이 넘쳤어. 이렇게 생각하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죄가 많아서 은혜를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가 군림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만이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고, 사망이 군림하는 곳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만 그분을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군림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생명 안에서 군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들어와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과분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던 시절에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뜻의 God forbidd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죄에 거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죄에게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은 사람입니다. 목사들 가운데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산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성도들은 죄에게 죽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게 죽은 사람이면은 절대로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죄에게 죽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것이지 결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죄에게 죽은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7절에서도 성도를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도 성도들이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11절에서도 우리가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성도라고 해도 죄를 짓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지는 못합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여전히 살 수 있습니까?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죄에게 죽은 사람은 죄 가운데 살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살려고 마음먹을 수 있겠느냐고 이 구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척 했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자기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속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한 다음에 인간이 행하는 어떠한 선한 행위로 이 불안을 떨쳐버리도록 유도를 합니다.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단들은 이것을 물침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 3절뿐 아니라 4절, 5절에 나오는 침례도 다 물침례와 연관을 시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물이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물속에 집어넣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물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교회 사람들이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단 교리인 물침례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 앞뒤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물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단들은 침례 의식이 물로 이루어진다는 그 이유 하나로 침례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물과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구원과 연결을 시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말을 놓고서 어떻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푹 잠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대로 물로 침례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옳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시청 수도가 사람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로마서 6장, 7장을 거치는 동안에 승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들을 계속해서 실제 삶에 적용하기만 하면은 성도는 계속해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진리들을 계속적으로 삶에 적용하느냐는 것입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는 세 가지 입장에 처한 상황입니다. 먼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상태입니다. 6절에서도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세 번째로 성도는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처한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로 수수께끼 같은 존재입니다. 대단히 아주 미묘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4가지, 5가지의 서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었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걸어다니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 사람 자신이냐 하면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사람 하나를 자신의 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면적인 사람으로 새 사람, 즉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장사되어 땅에 묻혔지만은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십자가에 처형은 되었지만은 아직 생명이 있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현재 실제 몸으로 표면상 나타나고 있는 성도의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은 현재 질질 끄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으로 나타나 있는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죽어서 장사되어 땅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 사람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육신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육신이 이미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땅에 묻혀서 썩어 없어졌고 그것으로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현재 육신적으로 활동하면서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은 순전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육신은 하나님께는 이미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행하는 어떠한 것도 육신이 소비하고 있는 그 어떠한 시간도 하나님께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육신으로 행하는 그 어떠한 내용들도 하나님의 컴퓨터에는 전혀 입력되지가 않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걸어다니는 성도의 그 죽은 몸 안에는 새 사람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만 보더라도 성도는 벌써 3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은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은 열린 무덤에서 나와서 십자가로 되돌아가 매달리게 됩니다. 이는 정말 엄청나게 바꿔치기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순간에 실제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좀처럼 이런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TV나 라디오에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밤낮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들어오셨다. 그날을 내 어찌 잊으리요. 이런 유행가 가사 같은 말만 할 뿐입니다. 자신의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삶 가운데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사탄적인 말 가운데 대표적인 표현 2가지가 바로 이렇습니다. 나의 간증, 나의 체험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이고 또 하나는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맞아들였다 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면 사실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거야말로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생활 속에 들어와 계신다면 그분께서는 최소한 일주일 걸려 한 번씩은 들락날락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와 계셔야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몸을 삶이나 생활이라는 단어로 대체해버리면 성도는 궤도에서 이탈해서 탈선하게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니? 사실 주님께서는 마귀의 삶 가운데서도 깊숙이 파고 들어가 계십니다. 마귀는 이것이 싫어서 몸부림을 치고 질색을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 가운데도 심심찮게 파고 들어가셔서 그들이 나쁜 짓을 하고자 할 때 발로 걷어차서 혼내주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에게 주님을 당신의 삶 속에 맞아들이세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해도 전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지옥에 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몸 안으로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습니다. 앞으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는 사실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실제 일어날 사건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모양이 그분의 죽으심의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부활 역시 그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똑같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살아서 다시 나오는 것 역시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양 그대로 심겨졌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이 확실히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이제 성도는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모양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시 확실한 일입니다. 6절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일어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결과 성도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몸이 멸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죄에게 종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묘지에 묻힌 사람이 해가 가고 세월이 지나도 죄를 짓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일단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죄의 몸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8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생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말로 살아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모양 그대로 말입니다.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입게 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모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서 일으켜지셨고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장차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신 바 되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는 그런 죽음이셨습니다. 몸소 죄 자체가 되셨고 또 죽으셨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죄와의 관계를 한 번에 모두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은 죄와는 전혀 무관한 사심이고 죄와 무관한 사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사심이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사심이 그런 것처럼 그분의 죽으심의 모양대로 죽었던 우리 성도들 역시 죄의 몸을 멸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원히 산 것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과 같이란 말입니까? 앞에서 9절 10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며 사망이 더 이상 그분을 주관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시는 죽지 아니한다는 사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청산해 버리셨고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은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사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시는 것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앞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즉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 역시 이와 같이 죄에게 죽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정녕 죄에게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가 성도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은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성도는 하나님께 산 자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질적인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감하면서 현실적인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기십시오. 여기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여긴다는 영어로 reckon인데 그렇다고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죄에게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관한 한 성도는 죽은 사람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죄에게 죽은 여러분 자신을 계산장부에서 아예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 대신에 하나님께는 산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련된 성도는 산 사람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치부책에는 이 산자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부책에도 이 산자를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에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게는 죽은 사람이고 시체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산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죽었으되 살아있는 좀비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은 자는 시체입니다. 그 시체 속에 여러분의 산자가 들어있습니다. 현대 교육은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아주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다 엉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 교육에서는 자신의 몸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있는, 즉 성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진짜 자기 자신입니다. 성도의 몸은 이미 죽은 시체일 뿐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소위 레크레이션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레크레이션은 영어로 recreation입니다. 흔히 기분 전환을 위한 오락이나 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래 재창조, 즉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recreation. 그러므로 이 recreation이라는 말은 중생을 흉내낸 가짜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recreation은 몸을 위한 것입니다. 시체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는 그 시체가 아니라 그 시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진짜 자아이고 진짜 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레크레이션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시체를 갖고 노는 우스꽝스러운 시체 노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시행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몸이 곧 자기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자나깨나 죽은 시체만 만지작거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면서 무엇보다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 욕구와 만족의 추구가 계속해서 줄어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해, 나는 저것이 필요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싶어, 나는 이것을 가져야만 해,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나 저렇게 하고 싶어, 나는 아직 더 가져야 돼, 나는 이것으로는 안 돼, 나는 최소한 저 정도는 돼야 돼. 이런 너절한 욕망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육신은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혔고 살아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탐욕은 당연히 사라져야만 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직도 이것저것 갖고 싶은 게 많고 그것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사실 형편없는 갓난 아기일 뿐이거나 아니면 가짜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이도저도 아니라면은 마귀에게 단단히 속고 있어서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는 육신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그 육신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그렇게 팔팔하게 살아있다면은 어떻게 해서 거듭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자, 이 말씀은 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분명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 없이 죽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비록 죄 없는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은 죄 아래 들어가 살지는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더라도 죄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도에게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성도에게 군림하게 놔두면은 여러분은 죄 아래에 들어가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 위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죄 위에 군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지 자동차가 여러분을 운전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몸을 운전해야지 몸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정욕을 다스려야지 정욕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죄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죄가 여러분 위에 군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죄 가운데 살더라도 죄 위에 군림하여서 죄를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를 거두며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지체라는 것은 몸의 각 부분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7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몸을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 지체들 역시 죽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사실 살아있습니다. 그런즉 그 지체들 역시 사실은 살아있습니다. 이 육신이 죄가 군림한 가운데 죄 아래 놓여 있으면 죄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의 지체는 사실상 불의의 병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죄의 군림에서 죄를 지배하고 다스리면은 성도의 육신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지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제3의 위치를 제공해 줍니다. 겉사람, 속사람, 그리고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 이렇게 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3번째 위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가 다시는 불의의 병기로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죄가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면은 그 몸을 죄가 주관합니다. 그와 반대로 여러분이 죄 위에 군림하면은 당연히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도라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성도를 주관할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단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는 것을 여러분 성도들이 원하지만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죄에게 종노릇 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죄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절대로 주인 행세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죄가 성도를 마음대로 부려먹기를 그 성도가 바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성도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안 와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구원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를 고집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만약 여러분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지 않는데도 죄가 여러분에게 군림하여서 여전히 여러분을 종으로 부린다면
여러분은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돼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7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도 죄의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째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7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자신이 바라지 않는데도 자꾸 그것을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자기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나라는 것은 물론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산 사람, 산자, 즉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합니다. 그 나를 움직이고 가동시키시는 분은 물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진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죄가 여러분의 육신 위에 군림하도록 놔두면은 죄는 여러분의 육신을 여전히 움직이고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결코 바라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속사람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여러분의 몸을 단단히 단속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몸의 정욕 가운데 있지 말아야 하고 정욕 가운데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자신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바로 성도 자신, 즉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만이 육신과 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육신과 죄는 사실 알고 보면은 여러분의 의지에 굴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위치에 놓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제공된 제3의 위치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의지만 견고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에 대해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율법 아래서나 행세하는 것이지 은혜 아래서는 전혀 맥을 추지 못합니다. 문제는 성도 여러분 각 개인의 의지입니다. 감사합니다.